안녕하십니까. 수원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11월의 중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 가운데 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 건강 가운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시 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자, 얼마 전 새벽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층의 옆 라인에 사는 아저씨가 119에 실려간 것입니다. 119가 오기 전까지 이 아저씨와 또 같이 사는 그 부인 되시는 분과 싸우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19가 온 것입니다. 자, 그분은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었는데 얼마 전까지 주차장에서 마주치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들려진 이야기는 이 아저씨가 자살로 사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시는 사업이 좀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불화가 잦았고 또 이로 인해서 집에서도 또 가장으로서 또 인정도 못 받음으로 해서 오는 우울증이 쌓이고 또 끝내 그 우울증이 심하게 되어서 이제는 허무와 극단의 선택을 하게끔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씁쓸하면서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사건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도에 의하면 2018년도 작년에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5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은 IMF 금융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자살 사건이 늘어난 데 따른 페르테르, 즉 모방 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작년에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13,670명으로 하루 평균 자살자가 38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8명. 자살로 말입니다. 특히 10대, 40대, 30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성 자살률은 38.5명으로 여성에 비해서 무려 2.6배나 높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자살은 10대에서 30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서는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특이한 그런 세속적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또 사회 속에서 특별한 일부만에 국한된 그런 문제도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세계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자살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3위에 올랐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 때부터 PC게임이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게임이 폭력과 사행성이라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에 중독이 되는 묶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것을 일종의 진리병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발생하는 사회 문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의 오류로 인해서 살인과 파괴로 게임이 마치 현실이 되어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비윤리, 비도덕의 그릇된 판단이 결정되어지는 저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한 예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자해하는 살인인 것입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는 자살의 발생 정도가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이제 자살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에 대한 의문을 또한 갖게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어떤 행동도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바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용서받음을 거절하는 바로 교만과 아집의 그런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그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서 분리되는 끝없는 추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하게 용서받음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 기쁨의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은 이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진정 용서받음을 소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살은 자살로서의 결과 곧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시도나 행위가 그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그것을 감히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에게만 이 생명의 끝을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나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십니다. 진정 우리의 생명,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허락된 하나님으로부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의 6번째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살은 모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창조 주권 침해의 직접적인 반란이며 지혜 없는 무지의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이 성경 시편 139편 1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진정 나는 내가 아닌 나를 지으신 분의 것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숭배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진정 살인자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은 살인죄인 것입니다. 주어진 이 귀한 생명, 우리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